21. 과대평가란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히 여기는 것이다. 22. 경멸이란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해명. 따라서 과대평가는 사랑의 한결과 또는 특성이며 경멸은 미움의 한결과 또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과대평가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도록 인간에게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사랑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반대로 경멸은 증오하는 대상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도록 인간에게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증오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정리 26의 주석을 참고하라. 정리 26의 주석은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며 반대로 자기가 증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는 십상이라는 것을 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확장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상으로 평가하며 싫어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하로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3.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며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미움이다. 해명. 질투에는 보통 동정이 대립된다. 따라서 동정은 말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4. 동정이란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며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슬퍼하도록 인간을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사랑이다. 해명. 질투에 관해서는 정리 24의 주석과 정리 32의 주석을 참고하라. 이것들은 외적 사물의 관념을 원인으로 수반하는 기쁨 및 슬픔의 감정이다. 정리 24의 주석은 피질투자의 불행을 기뻐하고 행을 슬퍼한다는 점에서는 질투나 증오나 같은 감정에 속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정리 32의 주석은 인간의 본성이 일반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행복한 사람을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랑이나 증오가 외적 사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처럼 질투도 증오와 같은 감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적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자기보다 좀 더 밥을 잘 얻어오는 거지를 질투한다는 예를 들었죠. 25. 자기만족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26. 겸손이란 인간이 자신의 무능이나 무력함을 고찰하는 것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해명. 자기만족이란 우리가 자기의 활동 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기쁨으로 해석되는 한에 있어서 겸손과 대립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심에 의하여 행하였다고 믿는 어떤 행위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으로 해석되는 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후회와 대립된다. 자기 만족이란 성취감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느끼면 교만이 되고, 스스로 과대평가하게 되면 거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대립되는 겸손은 성취감이 정당하지 않다고, 즉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뒤에 다룰 겸손, 즉 위축감은 자기 비하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27.
후회란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심에 의하여 행하였다고 믿는 어떤 행위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해명. 우리는 이 감정들의 원인을 정리 51의 주석, 그리고 정리 53, 54, 55 및 그것의 주석에서 제시하였다. 정신의 자유로운 결심에 관해서는 제2부 정리 35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습관적으로 나쁘다고 불리는 모든 행위에는 슬픔이 따르고 올바르다고 불리는 모든 행위에는 기쁨이 따른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로 교육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에 의해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부모는 나쁘다고 불리는 행위를 비난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자녀들을 자주 꾸짖음으로써 또 반대로 올바르다고 불리는 행위를 권하고 칭찬함으로써 슬픔의 감정이 전자와 그리고 기쁨의 감정이 후자와 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경험 자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습관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신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독적인 것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 명예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망신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교육받은 것에 따라 어떤 행위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한다. 후회와 자랑이 자기의 양심, 즉 교육받은 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에는 자기가 속한 종교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 거만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다. 해명. 그러므로 거만과 과대평가의 차이는 후자는 외부의 대상에 관계하는 반면에 거만은 자기를 적정 이상으로 대단히 여기도록 인간을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한에 있어서의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이 감정에는 반대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에 대한 증오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인간은 자신이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없다고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도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표상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그렇게 표상되며 이러한 표상에 의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표상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것 또는 저것을 할 수 없다고 표상하는 동안 그는 그것을 하도록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동안은 그가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슬픔을 가지고 자신의 무력함을 고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전혀 경멸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멸당한다고 표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에 관련하여 현재 어떤 것을 자신에 대하여 부정하는 경우에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길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은 확실한 것을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나쁜 것 혹은 수치스러운 것만을 말하거나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와 대등한 다른 사람들이 감히 하는 일도 치욕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거만과 대립시킬 수 있으며 나는 그것을 자기 비하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으로부터 거만이 생기는 것처럼 겸손으로부터 자기 비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사람이 거만하게 되기는 쉬우나 겸손하게 되기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은 자기를 비하하지 않기 때문인데 설령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남들같이 못 그린다면 그것은 재능을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탓을 부모에게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고찰하는 한에서 자기 비하와 그로부터 파생하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 자기 비하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해명. 우리는 보통 거만에 겸손을 대립시킨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는 두 감정의 본성보다 오히려 결과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거만하다고 부르는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장점과 타인의 단점만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이 통상 갖추는 위엄과 복장으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자주 얼굴이 붉어지며 자기의 단점을 고려하고 타인의 장점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가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또한 몸치장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감정, 즉 겸손과 자기 비하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보면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감정들에 반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비하가 심하고 매우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보통 극히 야심적이고 질투가 많다. 이 해명에서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목은 자기 비하가 심하고 매우 겸손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보통 극히 야심적이고 질투가 많다라는 부분인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열등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심이란 곧 아부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0. 명예란 타인에게서 칭찬받는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31. 치욕이란 타인에게서 비난받는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어떤 행위에 관념을 수반한다는 것은 기본적 감정인 기쁨, 슬픔, 욕망 이외에는 모든 감정이 외부 사물의 관념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기본적 감정으로부터 파생되거나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해명. 이 두 감정에 대해서는 정리 30의 주석을 참조하라. 그러나 여기서 치욕과 수치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치욕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행위에 따르는 슬픔인 반면 수치는 추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인간을 억제하는 치욕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걱정이기 때문이다. 수치에는 보통 뻔뻔함이 대립되지만 뻔뻔함은 사실 감정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당한 곳에서 밝힐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이름은 내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감정의 본성보다는 오히려 통상적 용법에 관계한다. 치욕과 수치를 구별하여 설명했는데, 치욕은 부끄러운 행위 자체를 슬퍼하는 감정이고 수치는 치욕감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치욕을 당할 것 같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욕은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치는 그 사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나는 기쁨 및 슬픔의 감정에 관하여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끝마쳤다. 그러므로 나는 욕망에 관계하는 감정으로 옮겨간다. 32. 갈망이란 어떤 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또는 충동인데 이 욕망 또는 충동은 그 사물을 상기함으로써 강해지고 동시에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사물을 상기함으로써 억제되는 그런 것이다. 충동이란 예를 들면 배고플 때 음식점 옆을 지날 때 맛있는 냄새가 나면 먹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을 충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날 때
충동이 강해지지만 강우병 걸린 소고기라 생각하면 그 충동이 사라지게 되겠죠. 해명.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전에 자주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물이 현존했던 경우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물을 고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이 경향 또는 노력은 대개 우리가 상기하는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의 심상에 의하여 억제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사물을 생각해낼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동일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노력은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의 상기에 의하여 곧바로 억제된다. 그러므로 갈망은 실제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물의 부재에서 생기는 저 기쁨에 대립되는 슬픔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정리 47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러나 갈망이라는 명칭은 욕망에 관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감정을 욕망의 감정으로 분류한다. 갈망은 있을 수 있거나 있었던 기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욕망의 감정으로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33. 경쟁심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표상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해명. 다른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도망치거나 타인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손을 뜨거운 곳에 댄 것을 보고 손을 움츠리며 마치 자신이 손을 댄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방한다고 말하지만 타인과 경쟁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쟁과 모방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명예롭거나 유익하거나 유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모방하는 사람만을 우리는 경쟁한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심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리 27과 그것의 주석을 참고하라. 그리고 어찌하여 질투가 대개 이 감정과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리 32와 그것의 주석을 참고하라. 정리 27은 내 친구나 가족이, 즉 나와 유사한 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부터라도 자극받아 감정이 변화되면 나도 덩달아 같은 감정으로 자극받게 된다는 점을 말하며 그 주석은 비슷한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이 슬픔이라면 연민이라 부르고 또는 동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욕망일 때는 경쟁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슬픔을 겪는다면 자기도 덩달아 슬퍼지는 것을 연민이라고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쟁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 32는 오직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향수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며 그 주석은 인간을 동정적으로 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인간 본성의 특성에 의하여 인간이 질투적으로도 되고 야심적으로도 즉 아부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34. 감사 또는 사은이란 사랑과 유사한 감정에 의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열의이다. 정리 39와 정리 41의 주석을 참조하라. 35. 자비심이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이다. 정리 27의 주석을 참조하라.